저녁 예배 말씀은 복음에 빚진 사람의 마땅한 삶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복음의 빚을 졌지요. 복음으로 또 사는 사람,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세 가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명을 받게 되죠. 소명,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또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받은 것이 있으면 내어놓아야 됩니다. 주어야 됩니다. 받고 나누어야 되죠.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소명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와 은사를 나누고 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을 살아라. 죽는 일 가운데 가지 말고, 이 땅의 일 가운데 하지 말고, 너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신 하늘의 은사,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있다라고 하면 죽는 일 가운데 빠지지 말고 생명의 일을 감당하라. 생명으로 살아라. 그래서 소명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받고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참 굉장히 복음 가운데 진주 중에 진주가 다 모여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달은 바울은 오늘 믿음의 붓을 들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가 지은 교회가 아니고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에 있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빚진 사람의 마땅한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나눔을 통해 얻게 되는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죠.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하면서 위로가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서 탈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자도 그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고갈되고 탈진되고 방전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8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입에 붙은 습관이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한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도 늘 감사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유 가운데 나타나는 심령의 변화가 입에서 툭 나오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보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감사거리를 나누고 싶고, 그 감사를 들음으로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문제로 내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내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이번에 더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삶의 필요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이든지 우리의 자녀와 관계의 문제,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되고 진보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내 필요 때문에 간구하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데, 기도가 계속 이어질수록 어느 순간 나 자신 모르게 내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기도거리가 아닌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땅에 있는 내 지체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공기를 뚫고 하늘에 맞닿게 되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의 은혜로 성령의 간절하고 성령의 간구하는 기도, 내가 너희에게 필요가 필요한 것을 내가 너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만들어 두는데,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 자기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필요가 그의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8절과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는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로마에 있는 교회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 가운데 넣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그 사람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너희란 말은 로마의 교회입니다. 로마의 교회 가운데 바울이 눈을 감고 기도만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환상 가운데 떠오르고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오며 벅차오르는 감격 가운데, 그래서 마음의 뜨거움의 은혜가 그의 손으로 하여금 붓을 들게 만들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누군가도 알지 못하는 그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붓을 들고 기록을 해나가는데,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움의 은혜로 붓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입술을 벌려서 같이 봅시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지으신 아바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막혀있는 것들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방해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막혀있는 장애물이 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뚫리게 되고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간이 필요해요. 땅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초월하는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시동을 걸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성을 출입하고 성으로 들어가고 성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의 은혜를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들, 지금 여러분에게는 내 문제가 있고 내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도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필요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확신 있는 메시지가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평안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주신 부르심 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방인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세상의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처음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빛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그의 심령 가운데 받게 되었을 때 그 은혜의 흔적이 늘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인데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데 이 말씀이 계속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너는 가야 된다. 그 마음을 계속 주셔서 내가 이 정도 목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 나갔는데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여러 명이 되는데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내 노후는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로마의 교회가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그에게 심령 가운데 은혜의 흔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땅의 은사가 아닌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복음의 빛을 진 사람 안에는 신령한 것이 있어야 돼요. 탐욕적인 것, 거짓 것,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와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인노라면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내 마음 가운데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로 와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까지 내 정체성, 우리 지난주 로마서 1장 말씀이 자기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지금 의미가 없었는데 끝없이 방전되는 인생, 탈진하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내가 탈진되고 방진됐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인간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게 되니까 인생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고 사라진 얼굴 가운데 새로운 미소가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같이 해봅시다.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은사라고 하면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이런 것, 지혜와 분별하는 은사 이렇게 하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씩 다 경험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 있을 수도 있고 또 은사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 가운데 잘 사용해야지만이 잘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이러한 표면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것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외형적인 표면적인 상황이 있지만도 그 표면 안에 있는 그 은사의 온도, 그 따뜻함,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은사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견고함입니다.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가변적이에요. 변하고 상하고 깨어지기 쉽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하늘에 맞닿는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사가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은사의 형태, 은사를 적용하는 형태,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견고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견고함. 견고하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가끔씩 웃지 못해요? 가끔씩 왜 우리가 깨어져요?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사가 퇴색되거나 희미해지게 여겨진다라고 내 생각 가운데 그렇게 될 때 사람은 깨어지고 희미해지고 나약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견고한 은사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나타나는데, 이 견고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은 하늘의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이 견고함을 멀리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너는 샘 곁에 거한 가지라. 샘 곁에 거한, 야곱이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12아들 축복하는데, 특별히 요셉에게는 너는 샘 곁에 거한 무성한 가지다.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도다. 어느 누구도 장벽, 나는 저 담을 뛰어넘을 수 없어. 한계 가운데 늘 굴복하고 무릎을 꿇지만도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생 가운데 샘 곁에 거한 가지가 되니, 이 가지가 한 번도 넘지 못한 장벽을 뛰어넘는, 구덩이에 들어가고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충성을 다했지만도 충성을 다하는 결과로 더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도 웬만한 사람 우울증 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도 그 입술 가운데 현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에 거룩한 봉인을 하고, 무엇이 들어갔길래 그것이 다 사라지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조정하면서 샘 곁에 간 가지가 한계를 뛰어넘는 가지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말씀의 예언대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견고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신령한 은사를 로마에까지, 많은 사람들은 말립니다.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당신에게는 영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영주권을 가지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알라 권리서 사용하기보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내가 로마의 교회까지 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눈에는 들어오는데, 여러분 안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주신 은사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남의 눈에는 안 보여. 내 눈에만 보여. 그럼 내 한 가운데 부담감이 들어.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못 알아들어. 깨닫지를 못해. 그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사예요.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걸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견고한 은사를 로마에게까지 그 일들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보니까 약해요. 흔들려요. 근데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풀어놓고 나누고, 그리고 전하고신 그 뜨거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지경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들으세요. 문자로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으로 줄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굉장한 영성이 쌓이게 됩니다. 다른 것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정상적인 송출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들어도 웬만한 거 딴 거 안 들어도 다 커버가 돼요.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말씀과 같이 우리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봅시다. 기도하고, 같이 봅시다. 깨어 기도하고, 같이 봅시다. 뜨겁게 사랑하고, 같이 봅시다. 청지기 정신으로 봉사합시다. 이 세 가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 이 세 가지의 동사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근육을 풀어서 봉사하고 기도하라. 정체되어 있는 영이 기도하라. 그리고 뜨거운 가슴 가운데 녹여서 사랑하라. 그리고 손과 발을 사용해서 해라. 머리가 깨이고 가슴이 열리고 손과 발이 열려서 전 인격적으로 굳어져 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머리는 기도하며 가슴은 사랑하며 두 손과 발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 언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영적인 지각력이 있는 영혼은 들을지어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사로 우리가 어둠의 그림자에서 밝은 대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빛이 된 영혼들이 복음에 비친 하나님의 감격이 있다라고 하면 깨어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고 복음에 비친 심령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이 오늘 주일의 낮 예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누가 합니까? 기도한 사람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냉랭한 가슴이 기도를 통하여서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약속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심령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손과 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랑을 나누지 않게 되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가는 거리, 중요한 것은 수단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새롭게 발견됐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도보로, 때로는 배편으로, 떳떳하게 죄가 없지만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죄인의 신분의 옷을 입어서라도 그 앞에 서고 싶은 전혀 가치관과 세계관 자체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형태로 사도 바울은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사역과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여건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번 그 땅에, 그 지역에 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형제들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내라는 말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로마 교회에 가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견딜 수 있는 뜨거운 심령,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견고한 은사로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을 피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이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못 가 있지만도 여러 번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감동이 와요. 나의 부름받은 현장과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행동에 옮기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면 지금 내가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합당하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지만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감동은 이만큼 와 있는데 하면 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막으세요. 하나님 죄가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소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일꾼이 소가 계속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고삐를 잡고 소고삐를 잡고 워워하면서 멈추게 하고 왜냐 소가 보는 것보다 농부가 보는 눈이 분명하게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농부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몰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몰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몰고 가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급하게 빨리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막으세요. 더러와의 환상 때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으로 막으십니다. 번번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막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때마다 막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복음의 중심 가운데 복음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고 하면 자기의 기운과 자기의 영향력이 복음 가운데 드러나서 그것이 하나님을 해방하게 됩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너무 막 잘 돼 있을 때 기분과 모든 감정의 상황이 고조로 올라가 있을 때 이것 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급제동을 넣으시는 갑작스러운 문자, 갑작스러운 전화, 갑작스러운 그런 통보를 통해서 순식간에 기운이 빠진 듯 그거 잠깐 하는 힘 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번 가고자 할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번에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막으시고 언제? 그냥 이제는 잘 모르겠다. 이제 거의 포기하고 그냥 그런 마음 자체가 없을 때 그냥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도 모르게끔 그냥 마음이 평정심을 가질 때 그때 길이 열리는 것을 스르르 열리는 것을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보이고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아닌 동일한 나를 선택하신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열릴 때까지 지혜로운 사람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왕성할 때보다 오히려 힘이 빠지고 조금 차분해질 때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로마로 가는 길은 그리 쉬운 길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는 길, 그것도 복음을 들고 가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뜻은 로마로 가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그리고 그가 죽고 다침으로 병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상실되게 할 수 있는 인간의 개인의 열심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멀리 보시고 깊고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옷을 입히는데 어떤 옷? 충분히 마음이 평정심을 갖은 가라앉은 심령, 그리고 그 심령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걸 인정하게 하심으로 죄수의 옷을 입고 로마로 들어가는데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맞죠? 그냥 내 힘 있을 때는 로마를 무찌르면서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로마 군인의 호위를 받으면서 죄수의 신분인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의 왕궁까지, 제국의 중심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장을 시키고 가장 안정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나의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고 또 임금들과 왕들 앞에 설 충분한 언변과 수사, 말 언변, 책사의 영을 내가 너희 주었으니 그것으로 너에게 내가 준 것으로 그 은사로 사용하길 나의 특별한 그릇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찰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뜨거운 은혜를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생뚱맞죠. 근데 말씀을 알고 나면, 말씀을 깊이 있게 알려가면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지식적으로 깨달은 것이 충분히 연마될 때 감정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식과 감정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헌신의 단계까지, 전도 나가보고 전도의 핍박을 받아보는 그런 헌신의 단계까지 갈 때 말씀이 깊게 들어와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교만하고 냉랭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못해요. 필요 없어요. 쓸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가분수 스타일 성도, 아무런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은혜를 누가 받느냐면 전인격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을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 지식적으로 문이 열려야 되고, 가슴이 열리고, 그리고 손과 발이 열려서 핍박을 당해보면서 주님과 똑같은 심령의 은혜를 갖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은혜가 확 들어요. 말씀 그자리 힘있게 들어오게 되고, 깊고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야만인, 14절에 있는 거죠. 야만인, 헬라인,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존감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 좋으세요? 자존심이 세십니까? 자존감이 좋으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알 학파, 내 서울대 출신인데 나 완전히 유대인 중에 정통, 요즘은 예를 들어서 경조 김씨, 경주 이씨 이런 거 잘 안 먹혀 들어가는 시대지만, 권사님, 집사님 옛날만 하더라도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주 이씨라면 이렇게 그러냐 알아줬잖아요. 요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맞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학파 중에 학파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 다른 사람을 취급 안 했어요. 자존감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껍데기가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의 입술에 담지 않았던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을 진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낮아졌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태도가 너무너무 낮아졌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고백과 생각의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안 어려워요. 깨달으면 굉장히 쉬워야 돼요. 쉬워야 전달이 됩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뗀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뗀뗀하다는 말을 알겠습니까?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고 뗀뗀하고, 불을 보도 불 타지도 않고 뗀뗀한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말씀 들으면 자꾸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비벼도 불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뜨겁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낮아지고 변화되게 되죠. 처음에는 뗀뗀했어요. 근데 그 뗀뗀한 사도 바울에게 뗀뗀한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런 무식하고 야만적인 성품을 가진 사도 바울을 하나님 나 손대지 말라고 해서 그대로 하나님 그의 말에 순종해서 그냥 그대로 간다라면 그는 나중에는 지옥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셔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신령한 은사를 넣어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은혜를 받았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고 천국의 성부를 주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택했다. 너 생명 나한테 바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게 소명 아닙니까? 부를 쏟자 목숨명. 너의 목숨 내한테 내놓고 남은 인생 내 일을 하라. 그것이 부르심 아닙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기초 시작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 부르심 속에 이방인을 위한 탁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로마에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 그걸 깨닫고 푸수를 들고 중반절에 나와서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나는 빚을 졌고 복음에도 빚을 지었고 복음 속에서 이방인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아직 못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역과 상황 속에 나를 택해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까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빚진 자다. 왜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내가 함으로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으로 빚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난 빚을 진 그 빚을 갚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나의 의무와 나의 생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오늘 17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요. 로마서는 교리 중에 교리거든요. 진주 중에 진주인데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특별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엄청난 힘 있는 것들로 녹여져 있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먼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후에는 한참이 지난 이후에 처음에는 나만 선택받고 내가 사랑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도 어렵게 나왔죠. 하나님 약속을 뽑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사라에게 임해서, 말씀이 임해서 사라가 복종의 잉태를 하게 되고 자기의 노력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정도는 알죠. 구원은 행위로 된다는 건 아닌 의미를 많은 내뱉지만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막 이야기를 해요. 사실 말하면 잘 못해요. 근데 지금 좀 들리죠. 행위로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었고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더라. 먼저 창세기 15장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웃 가운데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획,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민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시간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싫어하시고 우리만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주셨지만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영이 막히고 말씀이 막혀 있으니까. 제사장의 나라란 말이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인데 그
그 말은 우리나라어로 풀이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놓아서 지금 너는 복음이 너에게 왔으니까 너만 잘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 복음으로 나중에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은사가 다리를 놓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 너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의 뜨거운 심령으로 너 손과 발로 전해야 할 의무가 폰티펙스 제사장의 나라다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과 이미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 말씀을 잘.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어디입니까? 유대인에.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웃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궁극적으로 다윗이 나오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14대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먼 영혼의 세계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티끌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씨앗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때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으로 믿으니.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또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해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서 계속 실수에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단순한 교리적 상황을 뛰어넘는 교리도 포함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은 내 의예요. 사람이 성령도 알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 지식도 있지만도 우리의 섬김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만이 안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헌신과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은근하게 드러내거나 즐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게 되면 계속 자기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오른손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이 욕망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게 감동이 와서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해서 고백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도움을 받는 대상이 교회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기면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나가니까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이해되세요? 매이게 돼요. 사람이 부담감은 그래서 복음의 빚을 져야 되는데 복음 말고 사랑 말고 빚을 지게 되면 빚을 지게 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빚지는 것도 늘 찝찝하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그래서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뭡니까? 아직 예수를 잘 몰라서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루는 연습들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소리가 없이 나가는 것 없어요. 너무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 이름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매인다니까요. 그리고 은근하게 조정하게 돼요.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는 것,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위한다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것도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구나.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늘 신경 쓰여 처음에는 좋은데 하루만 지나보세요. 부담스러워요. 이해되세요? 부담스러워져요. 그런데 내가 없어지고 도움을 줬지만 내가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에 충성하게 되니까 굉장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소리 없이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매이지도 않고 매인바 되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수 없이 계속 자기만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물질의 문제나 헌신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교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말씀과 같이 나누는 삶,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 내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끊어지지 않, 자기가 들으면 신령한 은사가 끊어져요. 신령한 은사가 끊임없이 흐르게 만들어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데 우리 일생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